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2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라는 것은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죠.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때가 왔고, 그리고 그 삶이 함께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삶의 진실의 고백이 나왔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교회의 비밀이 열리니까, 그 천국의 열쇠의 비밀이 열리니까 주님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아의 일, 고난받는 주님의 종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선포,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교도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받지 않아요. 마카비만 그렇게 높이죠. 잠시 그리고 왕조의 지배, 프톨레미 마카비 왕조, 이 그리스 왕조, 알렉산더 이후에 이 시리아를 지배했던, 거기에 맞서서 잠깐 이겼던 겁니다. 잠깐 그들이 내분이 있을 때 잠깐 몰아맸던 마카비 전쟁을 그거를 굉장한 걸로 막 이렇게 떠받들어요. 늘 영광, 늘 승리.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종려주일인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부흥과 영광과 승리와 번영과,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를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구원의 문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신앙의 새로움, 주님 안의 새로움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유대 성전에 맞선다는 것도 놀라운 말씀이죠. 이걸 말씀을 받기도 어려운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라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는 것도,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사람의 일이 아니죠. 이것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혈육의 아버지가, 야, 내가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이제 죽는다, 죽으러 간다, 이러면은 말리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나타내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이제까지 삶에서 믿음을 얻고 훈련을 받고 신뢰를 얻고 주님 가운데 꿈을 공유하는 그런 하나가 되었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산다는 얘기죠. 죽음을 향해 걷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와 함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라는 걸 또 너무 남발해가지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십자가라고 그러고, 사업이 안 되면 십자가라고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진실을, 본질을 현상 가운데서 대면하는 죽음이죠. 우리 현상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우리 현상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본질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단절이 죽음이잖아요. 경쟁이 죽음이잖아요. 그걸 뛰어넘고 생명의 하나됨을, 모든 생명이 연합되어 있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보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의 축복을, 자식의 생명을 보는 자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자식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어요. 물론 마음에 어려움이 없거나 막 즐겁거나 이렇다는 뜻은 아니죠. 어렵고 괴롭지만 자녀의 생명을 보는 자는,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이죠. 옛날에 뭐 그런 이제 간증 듣고 가슴 아팠던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자식인데 사고를 당해가지고 실명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받아가지고 눈을 뜨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한쪽 눈만 보이고 한쪽 눈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죠. 한쪽 눈을 실명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구의 기증자가 어머니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 거죠. 그런 게 십자가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이 교회를 받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는 말이 프로스 라보메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스와 람바노가 합쳐진 거죠. 람바노가 뭐 이제 테이크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그 헬라에서 많이 나오는 다 핵심 어휘죠. 람바노, 뭐 들이다 이런 뜻도 있고 취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테이크 붙든다, 프로스 앞으로, 앞에서 붙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람바노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감을 담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붙들고라는 게 멱살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어깨 동무를 하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끌어안는 것 같은, 이런 게 이제 람바노예요. 프로스 람바노. 가서 이렇게 주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주님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근데 문제는 다음에 나온 항변하여라는 말입니다. 항변하여라는 말이 에피티만이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과 티마오라는 말이 붙은 거죠. 에피가 against고 티마오는 이제 value, 뭐 price, honor 이런 말이에요. 티마오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앞에 에피가 붙어서 against, 그런 가치와 의미와 존경에 대항하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꾸짖다, 항변하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는, 꾸짖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에피티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죠. 정말 세상은 이렇게밖에,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세상의 정의가 왜 이 모양이야? 마귀가 하는 소리죠. 세상은 정의로워야 돼. 천사가 얘기할 것 같죠?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정의를 내가 실현한다고. 그건 명분이죠. 거짓으로 세상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놈들이. 나는 정의고 쟤는 나쁜데 내가 하면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을 사람은 만들지 못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아름답지 않지, 내가 힘만 있으면 아름다워져. 종교인들, 좀 유대인들이 하는 소린 거죠.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힘이 만드는 세상이죠. 내가 오르니까, 내가 주님이 좀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겠죠. 마음속에는 죽는다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죽지 마세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주님 왕되고, 지금 우리 지금 제자들이 이제까지 3년 동안 고생하고 들판에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를 굶주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왕 되고 우리가 왕국 되면 왕국에 지금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느냐 지금 이런 거가 고민에 빠져 있는데 행복한 이게 무슨 초치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때가 있지.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제 예루살렘에 갈 6월절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이런 초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미쳤나 왜 그럴까? 앞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예.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네가 교회를 너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음부와 권세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받고 내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너무너무 자고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꾸짖게 된 거죠.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끊는 거죠. 예, 다 좋은데 십자가만 하지 마세요. 이게 종교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데 십자가만 없어요. 능력 좋고 화목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아. 교회도 좋아. 십자가만 얘기하지 마. 현상 세계 속에 있는 거야. 번영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고 우쭐대고 풍성하고 다 좋잖아. 왜 십자가를 얘기해? 왜 고난을 얘기해? 이런 거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이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 같은 놈아, 이 사단 같은 짓을 하는 녀석아, 꼭 사단 같은, 사단과 닮은 이 아니라 사단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뭘까요? 베드로가 사단인 것이죠.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스르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가롯 유다가 사단인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사단인 것입니다. 종교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하기에 와 있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겠죠. 사단아, 야 이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뭘까요? 주님 앞에 나가 있는 겁니다. 주님보다 높이 앉아 있는 거죠. 주님보다 높이 앉아 있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다 사단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서지 않죠. 예전에 무슨 그 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훈련받은 개들은 절대 주인 앞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책할 때 보면 개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줄을 갖고 쫄쫄쫄 따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받지 않은 똥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훈련받은 개는 절대 주인보다 앞서가지 않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보니까 진짜 그런 개들도 있더라고요. 주인 옆에 탁 붙어 있고 주님이 앉아 있으면 몇 시간씩 꼼짝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뭐 짖고서 뭐 쫓아가고 이런 건 훈련받지 않은 개라는 거죠. 그게 걔한테 힘들지 않을까? 걔는 일주일도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대요. 사람이 힘들지, 걔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사람식으로 생각하니까. 걔한테 잘해준다고 큰 집 지어주는데 걔는 집이 크면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철망 같은 데 들어가 앉아 있어야지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정말 사람이 하는 짓답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게 상대방에게도 좋겠지. 부부관계, 부부 생활하는데 남편이 내가 좋은 걸 부인도 좋아하겠지.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부인이 좋아하겠지. 부인이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정적이고 따뜻한 대화가 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남편과 아빠를 기대하고 있는데 맨날 출장 다니고 돈 벌어다 줬으니까 됐지 이러는 거죠. 바람 안 피니까 됐잖아 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어제도 관계의 얘기를 나눴잖아요.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 기독교의 문제는 정답의 문제죠. 정답을 알아요. 십자가도 정답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맞죠? 근데 그게 정답이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내 삶에 진실이 없으니까. 진짜의 내가 아니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또 있죠.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전에 만나야 되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 귀신을 쫓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들 눈뜨게 하고 이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넌 도대체 누구니? 하고 묻는 거죠. 평생을 거짓으로 살았는데, 평생을 에고로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뭘 이루든 뭘 성취하든 성취하고 이루는 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야죠. 참 나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한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귀한 기쁨이 되는 거죠. 거짓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논문 다 속이고 학위 다 속여가지고 노벨상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에 그런 학자가 있죠. 그 유전공학하는 복제 뭐 이런 기술 해가지고 나중에 유엔 그 노벨 그 상위원회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 노벨상을 여러 번 줄 뻔했다는 거예요. 한 4번인가를 줄까 말까 하는데 계속 새로운 발표를 하니까 올해 줄까 그러다가 내년엔 더 큰 게 나오고 더 큰 게 나오고 기다려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몇 번 줄 뻔했다고. 사기꾼이었던 거죠. 다 거짓이에요. 설령 노벨상을 뭐 타면 한 4개 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거짓인데 결국은 모든 것이 망신이고 자기를 망치고 나라도 망신이고. 근데 사람들은 열광해요. 거짓을 좋아하니까. 뭔가 그럴싸하고 극적이고 멋지고 멋들어진 땀 흘려서 묵묵히 평생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의 눈물과 땀이 쌓여서 그 열매로서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기쁜 일이죠. 무슨 상이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짓으로 조작하고 속여가지고 타면 세상의 명성과 돈과 환희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껍데기고 아무 의미가 없는 다 썩어지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가는 길, 그 진실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물며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 정답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귀로 사단으로 변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다 사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엎드려 있어요. 문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나가면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걸려 넘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먼저 나가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오시면 사단은 도망가요. 주님의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사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죠. 광야의 길을 걷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단에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거두면서 확실하게 배운 것, 제가 확실하게 배운 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이 가만히 계신데 움직이면 주님보다 앞서가면 지옥을 맛보게 되죠. 지옥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꼭 함께 다녀야 되고 주님이 가는 길을 반보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충성된 훈련된 강아지가 주인을 쫓아가는 것처럼 한 발짝 뒤에서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저주의 길같이 망하는 길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흥하고 결국은 사는 길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기 위하여,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그 목숨을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것이 목숨을 구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주님의 답이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이 그 대답을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질문과 고백 가운데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사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죠. 그런데 사단이 나왔어요. 사단이 나와서 주님을 꾸짖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에고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죄는 우리의 삶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그 죄를 용서하세요. 용납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거짓을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의 거짓. 우리 삶의 거짓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에고잖아요. 에고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종교죠. 종교가 결국은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길이다 라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는 앞에는 이제 붕 떴겠죠. 내 반석 위에다가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사단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나를 찾는 길이 되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에고의 죽음. 에고의 죽음을 맛보는 게 에고의 죽음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자기 모욕당했다. 명예가 훼손됐다. 막 이러면서. 모든 생명은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만 자살을 한다고 그러죠. 생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지 못해요. 개구리 한 마리 못 죽입니다. 근데 막 사람 죽이고 자기 스스로를 죽여요.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 여러 번 나누었죠. 제가 예전에 그 심리치료사들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심리치료사들을 가리켰는데 그분들이 신앙인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영적이에요. 사람을 영을 케어하는 일을 하니까. 대부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영적이라서 저도 굉장히 재밌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화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근데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알아듣는다고 해서 물론 주의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애를 낳아서 그런지 신앙으로 열려 있죠. 자녀를 키워서 그런지 훨씬 성숙합니다. 그런데 거기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대기업에 무슨 이런 임원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식사를 하면은 그분하고 저 남자 둘이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점심 먹고 오후 강의가 하기 전인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특이하잖아요. 한국 남성분이 50대 중년 남성이 대기업의 계열 사장 이런 걸 하는 분이 와서 심리 치료를 듣는다.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치료도 필요하고 누굴 치료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주변에 그렇게 죽기 직전인 그 대기업의 그 임원들, 주요 임원들, 고위 임원들이 재벌의 임원들 중에서 죽기 직전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삐끗하면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자기도 두렵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대기업에 취직만 해도 잘 됐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명문대학 가려고 그래요? 애플, 구글 이런 데 취직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고위 임원이 됐는데 성공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죽기 직전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치고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이 메말라서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세상의 거짓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는 그 비밀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그 목숨을 다시 찾게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삶이 참 나가 내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잖아요. 모든 축복이, 모든 생명이, 모든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갖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을 얻어야죠. 생명이란 건 영원한 거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산다는 게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떠나는 무한한 생명의 차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무한을 누리는 사람, 본질을 사는 사람은 무한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 하나 얻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100세에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인 거죠.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생명에서 보고 누리는 거죠. 그 기쁨을.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걸 보는 자들은 현상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현상에서 뭘 얻었다고 뭘 잃었다고 막 좋아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그것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아는 거죠. 그걸 보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화목을 누리는 거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겨라 라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현상적으로 이해해서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이러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셨냐?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오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공생애를 살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길을 걸어도 심지어 제자가 되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봤어요. 베드로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공부했는데 신학 박사했는데 주님의 성경을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죠. 누리지 못하니까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단의 짓이라는 거죠. 그게 사단이에요. 야, 교회 다니는 거 다 이런 거야. 신앙 다 이런 거야. 대충 하면 되지.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유업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며 유업으로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코비드라고 하는 큰 시련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 가운데 또 일일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나누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아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쁨이 있었고 또 성장하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진짜 말씀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